서로 인사합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시편 47편입니다. 시편 47편의 총 주제는, 제목은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왕권을 찬양하라. 왕권이라는 것은 왕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다 통치하시는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근데 본문 말씀은 고라자손이 지었어요. 고라자손이 찬양을 하는데 왕 중에 왕,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그냥 예사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단순히 왕권을 찬양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에벳 에돔에서 다윗의 장막 시온산으로 옮겨질 때 그때 지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전을 말씀에 기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야훼께서 나펄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그것이 바로 법궤가 시온산에 올라가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져서 삶의 중심에 딱 세워진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법궤는 성경 말씀을 뜻하고 하나님의 뜻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딱 임재하고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합니다. 말씀과 축복은 언제나 같이 갑니다. 따라 하실까요? 말씀과 축복은 언제나 같이 갑니다. 왜냐? 실제로 사무엘하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에벳에돔에서 옮겨지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더니 야훼께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야훼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그 집에 딱 있으니까 그냥 복을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복을 받았다고요? 온 집에. 한번 이 말씀도 따라 하십시다. 여러분, 길게 하세요. 길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길게 받습니다. 온 집에. 아직도 안 끝나시는 분이 있어요. 복을 받았더라. 복을 받았더라. 자, 손 들고 합시다. 온 집에 복을 받았더라.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니까 그게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오벳에돔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가 나중에는 시온산으로 옮깁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본문의 시편 47편은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걸 이게 보는 광경인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막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막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뭐 아무도 안 들리나 본데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갖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은 같이 가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사역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것, 승천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공생애를 다 마치신 다음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 그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맞아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보통 축복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지금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 절대로 스스로를 보잘것없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도요, 여러분 남의 이렇게 밑에서 일하거나 아니면은 어렵게 힘들게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는 야,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보통 존재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이 다음에 나라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담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47편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은 역동적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요, 역동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움직이면서 힘있게.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찬양을 이렇게 드럼도 갖다 놓고 악기도 갖다 놓고 드럼 갖고 거부하는 교회가 있어요. 요즘 교회는 이제 많이 그렇지 않지만 보수적인 교회는요, 무슨 악기도 갖다 놓고 드럼도 갖다 놓고 피아노만 치면 되지 무슨 현대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은혜스러운 분위기가 안 된다는 등 아주 고집스러운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잘못됐어요. 왜? 성경에 보면 역동적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소고치고 즐겁게 박수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은 역동적인 찬양입니다. 그리고 2절과 4절은 찬양할 이유, 찬양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과 7절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주를 통치하시는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이제 본문의 말씀을 세 번으로 나눠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우리 손바닥도 한번 줍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이 형 좀 세게 치세요. 손바닥 잘만 쳐도 돈 번다 그래요. 왜냐하면 세균도 박멸되고 그 다음에 여기 모든 감각이 살아나서 치매도 안 걸리고 또 기억력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수지침하는 사람들은 이 손바닥이 우리 인체를 다 상징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그래서 손바닥을 이렇게 해서 자극을 주면 위도 좋아지고 또 뇌도 좋아지고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을 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할렐루야 즐겁게 찬양할지어다. 얼마나 보세요. 찬양할 때 그냥 거룩한 체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손바닥을 치고 손뼉을 치고 찬양을.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귀가 없으시냐고 손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을 깨우는 거냐고 점잖게 예배 드려야지.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도 보세요. 아이들도 엄마 아빠 앞에서 재롱잔치 하고 그 다음에 즐거움을 주고 그럴 때는 아이가 아빠 힘내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손바닥을 치면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하고 율동하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흐뭇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그냥 아이가 어른이 다 돼가지고 순수한 마음 없이 그냥 얼굴도 그냥 이렇게 하면 그 아이들 율동잔치 할 때 얼마나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사랑스럽고 귀엽습니까? 뭐라도 더 주고 싶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까? 감격합니까? 즐겁습니까? 손바닥을 치면서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소극적으로 움직이면, 특별히 우리는 순복음이에요. 여러분 순복음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 손바닥, 그 맨 처음에는 손바닥 친다고 그래가지고 뭐 2단 시도하고 뭐 그랬는데 그랬던 교회들이 이제는 손바닥 다 치고 있어요. 어느 게 더 잘 쳐요? 순복음보다 더 잘 쳐요. 제가 아는 교회는 저 장로교회, 저 화정에 있는 그 장로교회인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한번 그 설교를 부탁해갖고 금요일 날 갔더니, 야, 이건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순복음 장로교회. 그리고 의자도 이렇게 한 칸이 다, 한 칸 앉고 한 칸은 비어 있고 그 다음 한 칸 앉고 그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앉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목사님이, 이 장로교회 중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장로교회인데,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안수기도 받기를 원하는지요. 금요일 날에는 한 칸 앉고 한 칸 비어 있는 것은 그 비어 있는데 목사들이 올라가 갖고 안수기도 막 꾹꾹 누른다고. 그래갖고 다 비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저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겠어. 금요일 날 한 칸 앉고 한 칸 해서 막 그 안수기도 하고 막 그래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역동적인 그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저 임재가 넘쳐나고. 그렇죠. 그러면 모든 예배를 다 그래야 될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혼자서 조용히 기도할 때는 관상기도라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묵상기도도 있고, 그때는 또 조용히 큐티하면서 조용히 잠잠히 야훼를 기다리고 내 자신을 잘 살펴보고, 이제 사순절 맞아가지고 우리가 고요한 가운데 주님의 뜻을 기울일 때도 있죠. 그러나 감격스럽고 기쁨이 넘치고 그럴 땐 손바닥을 치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천국의 문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라는 게 아니에요. 역동적으로 찬양해야 되는데, 그렇게 또 역동적으로 찬양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기쁨이 넘치고 권능이 넘치니까 역동적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절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찬양할 이유입니다. 다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지존하신 야훼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는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야훼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는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기업은 약속의 땅입니다. 팔레스타인,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지고 대대에 미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이 영적인 기업입니다. 우리는 이 기반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반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영적인 기업, 구원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찬양할 이유에 관해서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업을 얻었으니 그 기업을 근거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찬양할 수 없잖아요.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역동적으로 찬양해야 되는데 그 기반은 어디에 되느냐? 예수님의 구원. 할렐루야. 예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동적으로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냥 감정으로 흥이 나갖고 남이 찬양하니까 찬양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
기업이 있기 때문에 찬양할 근거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찬양할 때 두 가지입니다. 하늘나라의 영광, 예수님의 구원,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격 속에서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실한 근거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찬양하는 자세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찬양하는 자세가 9가지. 우리가 그러면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의 구원을 감격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어떤 자세로 찬양하지 가장 성도에게 있어서 이상적이고 목표가 되는 찬양인가? 첫 번째는 역대하 20장 19절에 보면 큰 소리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그래서 목소리도 기어가는 걸로 그냥 중얼거리듯이 그냥 조용히 하지 말고 여러분 찬양할 때 큰 소리로, 왜냐? 그것은 나의 마음을 다 해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럴 때 큰 소리 내잖아요. 여러분 주 안에서 큰 소리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편 33편 3절입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새 노래하는 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새로워져야지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또 하나, 새 노래라는 것은 신령한 노래인데 그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노래가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 받아서 방언으로 찬양하고,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성령이 충만해서 찬양할 때 보면은요, 얼마나 은혜가 넘쳐가지고 눈물이 나고, 옛날에 불렀던 찬양이 아니고 왜 그렇게 찬양이 새롭고 왜 이렇게 찬양이 나를 울리는지, 그럴 때 성령 충만해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찬송가가 많이 생겼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찬송가가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그런데도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천곡도 안 되는데 이 천곡도 안 되는 찬송가를 가지고 벌써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똑같이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도 실증이 안 나고 그래도 지루하지 않은 것은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찬양이 날마다 새로운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편 47편 1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본 박수치면서 찬양. 네 번째로 시편 56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절대 의지라는 건 뭡니까? 의지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찬양할 때 남들처럼 그냥 남들이 찬양하니까 찬양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앞날도,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로 시편 66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운행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그 영광에 비하는 우리 죄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시편 67편 4절에 보니까 즐거움을 가지고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고 그러니까 이 얼굴 표정도 기쁨이 넘쳐서 정말 즐거워서 찬양해야 돼요. 어떤 분은 입술 따로, 표정 따로, 마음 따로, 완전히 따로 놀아. 그걸 뭐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생각은 집에 가 있어. 또 생각은 또 걱정 근심을 안고 있어. 또 생각은
쓸데없는데 너 쓸데없는데 또 가 있어. 어떤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가을에 도토리 이제 죽고 그러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도토리가 어디에 많이 있을까 이게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저기 작년에 보니까 도토리가 나무 있는데 길 떨어져 있고 그런데 약간 이렇게 내리막길에 있으면 도토리가 굴러가고 내리막길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모여 있는데 도토리가 거기 있을까?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면서 예배고 뭐고 뭐 하나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벌써 목사님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가 끝나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은 바둑을 그렇게 잘 두는데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따로 노는 거예요. 벌써 바둑 잘.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그 바둑 잘 둘까? 뭐 저는 바둑을 잘 둘지도 못하지만 알지도 못하죠. 잘 둘까? 그리고 남들이 아멘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다리 그러더라고요. 바둑에 대한 전신경이 나가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되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얼마나 즐거워요. 거기에 집중해서 은혜에 집중해서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입니다. 시편 68편 4절에 보니까 찬양할 때 따라 하십시다. 춤추면서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 율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우리 주일날에는 좀 그렇지만 우린 또 주일날에도 율동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 금요일날에 우리 마하나임 같이 이렇게 율동하는데 보면은 잘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목사님 저는 이 어깨가 50견이 와가지고요. 나이 이제 40살도 안 된 것 같은데 50견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안 움직이진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럴 때 오히려 즐거움을 가지고 막 춤추면서 찬양하면 50견도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막 움직여야 돼. 그럴수록.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면은 잘 움직여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춤추면서 찬양하라. 그래서 율동하는 건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아이돌도 보세요. 아이돌 그룹 같은 것도 보세요. 애들이 그냥 일반 세상적인 노래를 하면서도 얼마나 열광적으로 잘 춥니까? 그런데 그리고 걔네들이 춤추는 거 보면은 다 쓸데없는 가사를 가지고 춤추는 거예요. 가사도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춤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늘나라의 영광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춤이 나오지 않겠어요? 나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춤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 성경이 춤을 추면서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8번째입니다. 시편 69편 30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격해서. 뭘 감사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기도하게 된 거, 내가 찬양하게 된 거, 내가 말씀 보게 된 거, 내가 주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 그렇게 가진 거는 크게 없지만 그러나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건강 주시고, 그래도 또 어느 때는 건강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생명 붙어 있음을 감사하면서, 또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내일 한다, 그래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신 거 감사하면서 찬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9번째로 시편 108편 1절에 보니까 심령으로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심령이라는 것은 마음과 모든 영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찬양할 때 그냥 몸이 건조하게 찬양해서는 안 되겠어요.
정말 심령으로 해서 찬양하면 주님께서 우리 앞날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 우리가 찬양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만 생각하면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스바냐에 보세요. 하나님이 찬양하는데 우리를 안고, 우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를 안고 하나님이 노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래한다는 표현은 스바냐 말씀에 유일합니다. 하나님이 노래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해서 노래하는데 그 구원의 대상인 우리가 침울해하면 되겠습니까? 노래 안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새 노래로, 새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왜 그러느냐?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4절 말씀에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시는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업으로 택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그런 거예요. 오늘도 우리 남성교회에서 예수의 사랑 찬양할 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요, 그 사랑이 임하면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친과 사랑은 속일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내가 얼굴과 뭐 생활이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내가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내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살률이에요. 최근에 알자이 회교권인데 거기서도 한국의 자살률을 가지고 특집 기사를 냈어요. 그런데 왜 극단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 살아갈 이유가 없고, 둘째,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고, 셋째, 사랑이 없고, 넷째, 꿈이 없고, 다섯째, 힘이 없고, 여섯째, 영원한 근거가 없고,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힘이 나고 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면 콧노래가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콧노래라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업이 있기 때문에. 나도, 우리 자신도 또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기업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 기업도 찬양하는 기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절과 9절입니다. 통치하시는 은혜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야훼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이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이 다스리느냐 안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부터 우리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정을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복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복되게 해주시냐? 오늘 성경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방패가 되신다.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래서 그 주권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방패에 대해서 6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해가 됩니다. 첫째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신다고 그러는데 그건 뭘 뜻? 보호를 뜻하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방패는 보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족장시대 때였어요. 국가 때가 아닙니다. 하나의 큰 대단히 가족들이 모여 있었던 때라 외세의 침략과 살아갈 생존과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을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 안에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방패는 구원을 뜻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방패는 구원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구원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뜻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그 어떤 방패보다도 예수님의 구원의 방패로 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방패가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침략하지 못합니다.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방패가 있으니까. 세 번째는 시편 18편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방패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고통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로 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방패는 권세입니다. 시편 47편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 방패가 된다고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을 때 권세 있게 대처해야 되는데 그 권세가 아주 든든한 권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는 강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어찌하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로, 기가 막힌 것은 아가서 4장 4절에 보니까 방패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부의 순결이다. 신부의 순결이다. 새색시의 순결. 이제 사랑을 안고 남편을 기다리는, 아가서는 성도를 뜻하니까 아가서에서 말하는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새색시가, 신부가 사랑을 품고 신랑을 기다리는 게 그게 뭐라고요? 방패라니까. 방패라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그 모습이 방패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인생의 기반이 되니까, 삶의 기반이 되니까, 앞으로의 꿈의 기반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새색시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그것 자체가 방패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사랑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4장 4절은 사랑을
방패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신부의 순결, 바로 방패를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로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니까 방패는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방패가 딱 주어진 사람은 아무리 어떠한 외부의 공격이라도 막으면서 방패로 팍 막으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공격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성도들도 두 가지, 방패가 있는 성도가 있고 방패가 없는 성도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믿음이 있는 성도가 있고 믿음이 없는 성도가 있어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아주 크고 튼튼하고 견고하고 무쇠로 장식된 방패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정말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럴 때 믿음의 방패를 꼭 간직해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겠어요. 오늘 시편 47편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도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찬양은 하나님의 법궤가 시온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노래하는 건데, 찬양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으니까 방패가 되고 찬양할 이유가 생겼다는 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둬가지고 언제나 새롭게 찬양하고 언제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세워서 어디서나 승리하는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